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악령들을 쫓아내신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 그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선택한 것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다. 굉장히 소극적일지 모르겠지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거죠. 찬미 예수님 최왕진 라파엘 듣마 신부입니다. 듣는 마음 신부라고도 하죠. 늘 하느님 안에서 머무신다면, 듣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른다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듣고 따르는 마음,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힘을 내면서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처지에서도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의지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예전에 비해서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사업이 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한 채로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술에 빠져 결국 몸을 망쳐버리기에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한 것일까요? 먼저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빅터 프랭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나치 수용소의 끔찍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스실이나 굶주림뿐만 아니라 절망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보게 되죠. 자신도 불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안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기아, 잔혹함, 두려움, 특히 가스실에 들어가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내 차례가 될지 알지 못해서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병이 들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차이를 희망이라고 보았어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붙잡는 이들은 살아남지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이들은 곧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지금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죠? 바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즉,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삶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신체가 버틸 수 있더라도 정신은 무너지고 맙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말죠. 즉, 희망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도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2013년 12명의 나이지리아 선원을 태운 예인선이 바다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근처에서 유전 작업을 하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를 목격했지만 너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3일간 수색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배를 발견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바닷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12명 중에 11구의 시신을 찾게 돼요.
한 개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에서 움직이는 손을 발견하게 돼요. 마지막 시신이었던 거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잠수부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아니라 생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요리사였는데 해리슨 오케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당시에 그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침몰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깨어났는데 이미 배는 침몰한 상태였죠. 그는 본능적으로 물이 차지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에어포켓이라는 것은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할 때 특정 공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선실 일부, 여기에 물이 완전히 차지 못하고 공기가 갇히면서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기 주머니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서 그 큰 뭐라고 하죠? 커다란 그 세숫대야도 아니고 좀 더 큰 거 있잖아요. 빨래할 때 쓰는 거. 그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공기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까지도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으면은 물이 차겠지만 공기가 이렇게 차면서 거기에 형성되는 에어포켓, 여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제는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콜라 한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눠 마시면서 3일을 버틴 끝에 구조된 거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콜라 한 병 때문에 살아난 남자라고 보도를 했죠. 마치 콜라 한 병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무슨 광고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둠 속 차갑고 좁은 공간, 동료의 시신에 둘러싸인 상태로 구조신에도 보낼 수 없는 상황. 3일을 버티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면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통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콜라 한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3일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죽음을 맞이했듯이 어쩌면 이 사람은요, 더 깊은 절망과 스트레스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근데 콜라 때문에 살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콜라 한 병이 그를 살렸다는 기사 이면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극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너무나 무서웠대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이 그를 엄습했다고 합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대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몸과 정신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잠식되어 갈 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배를 타기 하루 전에 그의 부인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인데요. 그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신의 소지품에서 핸드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읽었대요. 물론 전화를 할 수는 없죠. 문자 내용을 읽습니다.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시편 18장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를 예견한 듯 그의 아내가 이런 시편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줬으니까.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는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고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상황과 맞지 않습니까? 그는 이 문자를 읽고 또 읽었대요. 그리고 외우고 또 외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대요. 그냥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구조를 받은 겁니다. 그의 외침을 하느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콜라 한 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시편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다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음식 없이 3주 정도를 살 수 있다. 물 없이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삶은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희망은
신체와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도파민은 집중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삶의 활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희망이 있을 때, 그때 지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하여금 면역력이 높아지게 한대요. 회복력도 높다고 합니다. 생리적인 활력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가끔 의사분들이 말하죠. 같은 병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빨리 호전되는데 어떤 사람은 삶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몸이 회복되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 약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약이 바로 희망이죠. 반면 절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잉 분비시켜서 면역을 억제시키고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참 솔직하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또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점점 몸에서 안 좋은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우린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생기나요? 마음 먹는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대와 믿음이 합쳐져서 생겨납니다. 기대라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나의 현실이 될 거야 라는 내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희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희망은 그냥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그럴듯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희망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르코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유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진 상태였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그리고 손을 댑니다. 그때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낫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하혈병은 부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여인은 공적인 예배와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것이죠. 또 12해 동안이나 병을 앓으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몸을 보였다?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시 의학의 한계와 사회적 낙인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다. 하느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살아갈 의지도 없는 거죠. 몸은 망가졌죠. 정신은 어때요? 정신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여인의 몸으로서 하혈을 한다? 12해 동안이나? 여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부정한 자,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으니 그런 나귀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수많은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파산과 치료 실패,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12해 동안이나 병을 앓으면서 수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그때마다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이었죠.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가져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절망에 빠져드는 것. 그때 인간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우울함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 뿐이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녀도 처음에는 회의적일지 몰라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당시는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다? 아는 사람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인 거죠.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들었지만 점차 그 대상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악령들을 쫓아내신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셨다.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걸 주목하게 됐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원래 나병 환자도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순간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충격이고 전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나 나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치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는 치료받을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으실까? 라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됩니다.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 그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뭘 요구하셨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인은 결심합니다. 저분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만져야 되겠다. 사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랍비들의 옷자락을 만지면 거기서 기적의 힘이 나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께 나서야 되는데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12해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선택한 것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다. 굉장히 소극적일지 모르겠지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죠. 근데 여인의 만짐은 달랐어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기대죠. 둘이 합쳐져서 희망이 생겨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싶지만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죠. 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줍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정에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깨끗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 거죠. 원래는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죠. 오히려 그분께로부터 힘이 나와서 여인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당에 오면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도구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몸이 너무나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죽고만 싶을 때,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런 기록도 나지 않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친다?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내가 그냥 삶 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지금은 살아간다. 그럴 때 희망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살아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노력할 여력조차 없을 만큼 깊은 우울 속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힘내서 살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낼 힘조차 없어서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놀라울 정도로 지치게 만들고 생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럴 때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 하유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자주 하도록 하십시오. 첫째,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바닷속에 갇혀서 말씀만을 끊임없이 외우면서 버티던 요리사 해리슨처럼. 둘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하유라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즉 미사와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대와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것이 희망으로 이어져 지금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1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의 오라출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